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본문의 주제는 깨어나게 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란분지례라고 하는 것은 생자나 사자가 모두 다 깨어나고 깨어나게 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잘못 사신 분은 참회에서 깨어나고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우란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1년에 한 번이지만 이 우란분절을 기해서 선망부모를 천도하는 이 시즌을 계기로 해서 한번 판조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1년 내내 정상적이었는가?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현혹되어서 사도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그렇게 판조해 보는 것이죠. 처절한 수행자는 3개월 동안 밖으로 나갔던 생각을 칼무리해서 깨달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게 결제죠. 시즌이 결제죠. 바로 내일 모레가 해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결제철에 선망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위패를 모셔놓고 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쩌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천도한다고 하는 의미, 그러나 천도하는 사람 자체가 어쩌면은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나의 삶은 정상적인가? 외도의 길을, 사도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망부모도 마찬가지로 살아생전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 유족이 바로 1년에 한 번이라도 깨어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란분절은 깨어나게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나게 할 것인가라고. 첫째,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든지 간경을 하든지 참선을 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청산하고 잘못된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들은 이와 같은 작업이 여의치 못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다고 한다면 말할 것 없이 아마 사막도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막도에 가서 사는 것을 거꾸로 매달려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옥, 악귀, 축생의 몸을 받아서 사는 그런 유형을 매달려서 산다. 거꾸로 매달려서 산단 말이죠. 우란분절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고문을 당할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문이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물에 타서 콧구멍에 집어넣는 거죠.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지옥, 악의, 축생의 삶에 비하면 극락세계의 삶인 것입니다. 서서 사는 거죠. 거꾸로 매달려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우란분이라고 하는 말을 절묘하게 하신 것이죠. 거꾸로 매달려 사는 사람을 해방시켜준다. 해탈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성스러운 경전을 간절하게 읽거나 아니면 고요히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반주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 깨어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선망부모님이 돌아가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도제를 봉행하는 것입니다. 깨어나게 해드리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합장하시죠. 생야 호와 위소생 사리온나 모히와인 타호 그레일초 필경아처 이 시는 서산 스님의 시입니다. 생야 위수생, 사야 위수사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누가 태어난 것이냐 말. 또 살다가 죽었죠. 누가 죽은 것이냐. 이걸 알면 그냥 즉시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을 앞에 두고 현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마는 이미 돌아가신 저 위패가 되어버린 선망부모를 위해서 던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산 스님의 이 성스러운 개송을 던져주는 거죠. 바로 제대로 알아들으면 영가가 깨어나서 거꾸로 매달려서 살지 않을 것이고,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헤맨다고 한다면 내년까지도 매달려 살아야 되겠죠. 태어났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말이죠. 살다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대체 누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래 일주인이여 가고 오는 그 한 주인공이여 필경하처진. 생은 온 거죠. 사는 간 것입니다. 오고 갔다고 하는데, 태어났다 죽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놈이 죽었느냐 말이죠. 왔다가 갔다, 태어났다가 죽었다. 어떤 놈이 죽었느냐 말이죠. 그래 일주인이여 한 놈의 주인공이여 필경하처져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계속 되뇌어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목을 매지 않아.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여기에 목을 매지 않고 돈에, 명예에, 권력에 목을 매는 것이죠. 아예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수진스님의 법문은 어렵대요. 쉬운 법문을 하지 않아.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또 쉬워. 쉽게 언제까지 쉽게? 유치원 언제까지 유치원 다닐까? 80 먹고도 유치원 다닐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수준은 유치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범어사 수준이죠. 범어사 수준은 유치원의 수준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도 아니고 대학교 수준도 아니고 이미 여기 들어오는 순간, 검정총림에 들어오는 순간 대학원의 수준이거든. 저 말을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못 알아들어도 대학원생을 위해서 거기에 페이를 맞춰서 이제 법문을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도 좋아. 저 위패는 더 잘 알아들어. 수준이 엄청 높거든. 살아있으면 달라붙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몰라. 지금도 관심이 손바닥 위에 가 있어. 대한민국 5천만 중에 4천만은 손바닥 위에 가 있어. 뭘 볼까? 스마트폰을 보는 거지. 정신없지? 인지 능력이 부족해. 머리를 노쇠화시키고 있어. 퇴화시키고 있어. 본인 머리로 하세요. 남의 걸 빌리지 말란 말이에요. 주인공은 본인인데 본인이 그걸 만들어 놓고 본인이 거기에 쏘가. 누가 만들어? 사람이 만들었지. 본인이 로봇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로봇에게 당해. 사람이 삶의 편리를 만들어 놓고 결국 거기에 당해. 진짜가 가짜를 만들어 놓고 가짜에게 당해 죽어. 필경의 어떤 사람이냐. 왔다가 가는데 왔다가 가는 그 주인공이 필경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이 말을 저 영가는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이미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매달릴 준비를 하고 있어. 매달려도 정확하게 매달리면 극락하지. 떨어져도 제대로 탁 떨어지면 복을 얻지. 재수 없는 사람은 떨어지면 꼭 그런 데 떨어져. 재수 있는 사람은 떨어져도 진짜 복밭에 딱 떨어진다. 첫째,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이나 조사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무상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은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탁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생안의 삶이죠. 둘째, 무상하지 않는 주인공이 어떤 놈인가 이걸 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고 죽는 건 무상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물건이 있단 말이죠. 태어났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체인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 아무런 쓸데가 없는 물건. 그걸 움직이는 주인공입니다. 얼굴 화장할 줄 알았지 주인공 화장을 할 줄 몰랐어. 주인공 화장을 할 때가 된 거죠. 주인공 화장이 뭐예요? 진리로서만 가능해. 비싼 화장품으로는 불가능해. 얼굴 화장은 비싼 화장품으로 가능한데 마음을 화장하는 데는 진리로만 가능하죠. 다른 진리로는 안 돼. 그것도 오직 부처님의 성스러운 진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작업을 육체를 다듬는데, 얼굴을 다듬는데 투자해서 수고를 가할 것이 아니라 그놈을 끌고 가는 주인공을 화장하고 다스리는데 전력을 쏟아야 된다. 무상을 깨닫고 그 무상한 물건을 끌고 가는 그 주인공을 탁 알아차려야 돼. 이게 수준 높은 사람이 하는 작업입니다. 이쯤 되면 늘상 극락세계 말하죠. 나도 죽어서 극락세계 가야 되겠고 이미 돌아가신 우리 선망 부모도 극락세계로 가야 되겠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무상을 깨닫고 주인공이 뭐냐 알면은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깨어나게 해줘야 되죠.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어있는 사람이든 깨어나기 위해서는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미 부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인데 스님들은 이 말씀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불태전혀 안욕따라 삼약삼불. 어떤 작업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경전을 읽든지 참선을 하든지 안욕보리에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조건이에요. 대성경전은 늘상 임명종시 최후 찰나에 10번만 아미타불을 탁 부르면 극락세에 딱 간다고 그랬어요. 가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단서 조항을 잘 붙여야 돼요. 엉망으로 계약하세요. 만약에 잘못되면 그 책임은 그대에게 있느니라. 그거 하나만 단서 조항에 딱 넣으면 법원에 가서 무조건 이겨. 계약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단서 조항을 확실하게 갖다 붙여. 특히 땅을 살 때, 건물을 살 때 사기로서 싼 건 뭐가 문제가 있어. 파이낸스는 이자가 비싸죠. 당할 확률이 높죠.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싼 땅은 문제가 있어요. 싼 건물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단서조항이 필요해요. 열반하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미타불 10번만 탁 부르면 극락세계로 직행한다고 그랬는데 직행이 뭘까요? 염라노자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낙하산이죠. 염라노자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건데, 자, 이렇게 바로 가게 될 때는 뭔가 있어요. 그 누구도 통하지 않고, 염라노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죠.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10번만 다 간절하게 부르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은 조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뭘까요? 깨달음. 깨달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럼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길래 그럴까요? 범부중생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깨어난 사람이라야 갈 수 있다. 미타경의 말씀을 빌리면 아비발치보살이라야 갈 수 있다. 아비발치가 뭘까요? 일생보처 단 한 생만 엑스트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처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미륵보살은 당내에 오실 부처님인데 지금은 보살로 해서 보살로 딱 한 생만 엑스트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처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타경을 보면은 아비발치보살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당내에 부처가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한 생만 보살로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바로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 수준에 있는 분이 바로 극락세에 갈 수 있다. 중생의 사고방식으로는 극락세에 갈 수 없다. 아무리 극락의 문이 열려 있어도 갈 수 없어. 극락세계는 해학적으로 말하면 겨울에는 못 가. 그러니까 우란문제를 여름에 하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겨울에는 문을 꼭 닫아놨어. 극락세계도 잠궈버려. 여름에는 활짝 열어놓잖아. 그럼 누구든지 들어오지. 응? 해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안욕보리에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정신적으로 팔지보살 이상의 깨어난 존재라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명종시에는 간절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불렀던 것보다도 마지막에 10번은 너무 간절한 거죠. 몸과 마음을 총동원하는 거죠. 오직 간절하게 부르기 때문에 그 순간 바로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고 각오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전제입니다. 극락세계는 가면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를 듣는 순간 염불염법, 염성한다 그랬어. 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부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한다 그랬어. 사바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빛을 보고 흐르는 물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하시나요? 범어사 들어오시면 산색이 좋다. 그래 어디로 놀러 갈까? 예? 스님의 연불소리가 참 좋네. 친구와 가서 이런 곳에서 차나 한 잔 먹어야지. 연불, 연법, 염성이 안 되지. 극락세계도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가 있어. 사바세계도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가 있는데 극락세계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소리를 듣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환경, 그런 조건 속에서도 부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스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조그마한 소리만 쨍남, 아이고 나는 그 절에 안 가야지. 처사님이 절이 거기 뿐이냐? 거기 왜 가? 그런 소리 자체가 어쩌면은 외도의 소리로 들려야 되는 것이죠. 같이 살아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삶이고 거사의 삶은 거사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조력자는 되어줘도 주인공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아니라 부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는 그런 인지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극락세계와 사바세계의 차이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 스스로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대로 검정총림이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늙은 수도자가 열심히 이제 정진을 하였습니다. 정진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단 하나, 성불하겠더라. 근데 열심히 정진을 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밤꿈에 부처님이 떡 나타나더니 그대가 그토록 열심히 정진하니까 성불할 수 있는 비결을 그보다 빨리 속득 정각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뭘까요? 오늘 이제 이것만 들으면 그대로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하는 순간 극락세계로 딱 현실이 바뀌는 거죠. 간단해. 부처님 어떻게 하면 속히 성불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말하지 마라. 지금부터 말하지 마라. 입을 다물어라. 잠궈버려라. 투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마스크 딱 쓰고 투쟁하잖아. 근데 부부간에 싸워도 마스크 쓰고 이제 투쟁하는 사람 없어. 말 안 하겠다고. 이런 사람 없죠. 근데 깨달음을 위해서 입을 잠궈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꿈속에 나타나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날부터 입을 딱 잠궜어요. 그렇게 열심히 묵언을 하면서 정진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대로 죽었어요. 성불은 일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하고 내생에 못하면 또 다음 생에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했는데 금생에 돈 못 벌면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다음 생에 또 하는 겁니다. 다음 생 못하면 또 다음 생에 하는 겁니다. 태산을 옮긴다고 마음 먹었으면 계속 옮기는 거죠.
중국 고사의 우공이산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태산을 옮긴다. 80 먹어가지고 무슨 산을 옮기냐. 그것도 사풀 가지고 깽이 가지고 어떻게 옮겨.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저 어리석은 노인이라고 그러거든. 그게 아니야. 내가 옮기다가 못 옮기고 죽으면 내 아들이 또 옮기고 계속 파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옮겨질 날이 있는 거죠. 그건 우공이산이 아니라 바꿔야 돼. 지공이산이라 지혜로운 사람의 산을 옮기는 행동 계시잖아요. 응? 금생에 입 다물고 수행하면 성불 한다 했다. 성불부터 죽었다. 끝난 게 아니야. 죽어서 저승을 더 갔는데 염라노자가 와가지고는 그래 너 살아생전에 뭘 해서 다 일러 바쳐라. 말을 안 하는 거야. 꿈속에 부처님이 말을 하지 마라. 성불하려면 그래 놓으니까 죽어서도 딱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라노자가 너 말 안 해도 이 업경대에 다 비치느니라 말하라. 그래도 끝까지 안 해. 안 되겠어. 말을 안 한다. 장조를 시켜가지고 요사이 같으면 이제 곤장을 치는 겁니다. 사정없이 내리치고 해도 끝까지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해. 성불하려고. 응? 그냥 불어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가야지. 그렇게 해도 말을 안 하니까 너 전생에 뭘 해서 너 말하지 않아도 너희 죄가는 이게 다 드러나 있느니라. 염라노자가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물고 있어. 안 되겠다. 장조를 시켜서 저 암말을 한 마리 데리고 오너라. 순말이요, 암말. 암 큰 말을 데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암 큰 말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암 큰 말을 그냥 사정없이 내려갈깁니다. 암 큰 말이 그냥 죽는다고 그냥 게리게리 고함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기한 것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암컷 말이 죽는다고 우는데 말 우는 소리가 어머니 울음소리예요. 자기 어머니 울음소리예요. 그래도 끝까지 성불하기 위해서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도 이를 악물고 참았어. 그런데 계속 두드리니까 염라노자가 장조를 시켜서 계속 패니까 말이 쓰러지면서 아들아 내가 죽어도 너는 입을 열지 마라. 마지막에 딱 울음소리가 그렇게 딱 들린다. 그때 그걸 참지 못하고 어머니 하고 뛰어가서 말목을 다 안게 됐죠. 그러니까 허공에서 부처님이 시연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애정을 끊지 못해서 성불은 다음으로 미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게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극락세계 가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깨어나지 못하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죽어서 축생의 각오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절대로 사람으로 태어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극락세계 가는 것은 말씀드렸던 안욕보리에 물러나지 않아야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천도제를 하는 것은 그냥 제사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제사 제자가 아니잖아요. 응? 정성 가지라 할 제자. 응? 정성껏 부처님의 법음을 들려주어서 그 영가를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기문의 내용은 전부 다 깨닫게 하는데 베일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렸어. 육체는 없어.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데 베일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 법문의 내용이 너무나 고준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수진 스님의 법문이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못 알아들었다. 아, 수진 스님 보면 못 알아듣겠다. 밖에 가서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유치원생으로 툭 떨어지는 수준이. 우리는 적어도 대학원생이잖아요. 아, 감이 안 와도 그냥 잘 들었다. 아, 재미있더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을, 마음을 깨닫게 하는데, 그럼 묘약이 뭘까요? 부처님 그렇고 한 진리인데 상식적 진리로는 깨어나게 못해. 상상을 초월하는 4차원의 진리라야 깨어난다니까요. 보편적 진리로 깨어났으면 벌써 깨어났겠지. 근데 문제는 그 높은 수준의 말씀을 육체가 탁 떨어지고 나면 잘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가를 천도하는 요이집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합장하세요.